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경주, 신앙을 경주에 비교합니다. 이것은 불국사가 있는 경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 우리는 100m 경주만을 생각하는데 경주에는 400m가 있고 또 800m가 있고 또 몇 킬로짜리가 있고 그리고 제일 먼 것이 이 마라톤이 아닙니까? 이 경주는 하다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주는 도중에 멈출 수가 없고 신앙의 경주도 도중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말하는데 최후 승리는 유일한 승리예요. 최후 승리가 아닌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 승리는 최후까지 인내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예요. 도중에 승리의 면류관을 미리 받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승리는 최후 승리뿐이에요. 최후까지 가지 않는 것은 승리가 아니요 패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여러 시련이 있었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했지만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탈락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도 탈락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탈락을 할 뻔한 위험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탈락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실수인 것뿐만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예요. 그가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을 그렇게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예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물 위를 걷도록 나를 오라고 해달라 하고 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나서서 말한 사람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유능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실망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위인이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겪었던 그 심리적인 충격과 그 트라우마를 성경이 충분히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단독으로 1대1로 사람을 대해주신 경우가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1대1로 대해주셨고, 그리고 도마를 1대1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1대1로 만나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셨지요. 애초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와 똑같은 일이 재현됐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예수님이 지시를 해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하심으로 애초에 그 방법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실패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섬기겠노라고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의 승리지 자신의 승리라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은 패배자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자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할 용기가 없는, 배짱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서 누가 이후의 일을 내다볼 수 있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한때 다 위풍당당한 제자들이었다도 이제는 그야말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폐잔병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 사실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만큼 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은 우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강건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한번 부르신 자는, 주님이 한번 어떤 일을 위해 은혜를 주신 자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무효화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그 말은 차를 끌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것 역시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은혜가 이제껏 나를 살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무사히 가도록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고백이 최후 승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모든 찬송가의 가사의 그 밑에는, 배경에는 내가 경주를 도중에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도중에 경주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욥이 도중에 흔들렸던 것처럼, 또 나오미가 도중에 흔들렸던 것처럼 나도 어떤 아주 아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도중에 경주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막연한 우려가 있어요. 내가 만일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나는 도중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그 인생의 괴로움이 심하면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이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와 맞지 않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쓰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경주를 도중에 하다가 내가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경주를 도중에 멈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신앙의 경주를 도중에 멈춘다는 말이 무엇을 말할 것일까?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일까? 예수님 믿는 일을 중단한다는 말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말일까? 아니면 나아가서 아예 배신을 한다는 말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이 경주를 멈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세상에는 과연 경주를 하다가 멈춘 사람이 있느냐?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숨어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의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때 믿었다가 실족해서 경주를 그만둔 후에 이제는 그 마음이 돌아서서 기독교라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는 경주를 도중에 멈춘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부흥을 했던 나라일수록 안티가 많아요. 미국이 그러하고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별로 전해진 적이 없고 부흥한 적이 없는 나라는 안티가 없어요. 안티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교회를 나왔고 예수 믿는 자의 통계에 포함이 됐었다가 어떤 이유든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져서 잡은 고기를 놓친 것처럼 한때 잡혔는데 놓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신앙의 경주를 멈춘 사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아무도 그런 설문조사에 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얼마 정도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믿음을 고백을 했고 어떤 계기로 믿음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었고 지금의 당신의 입장이 어떠하냐, 이런 설문에 응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다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부끄럽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한국인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아주 위험한 정서예요. 한국인의 정서는 냄비와 같고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아서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이용해서 부흥을 꾀하려고 했던 목사님들은 그 똑같은 정서가 사람을 실족할 수도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좀 더 우리가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쉽게 흥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시험에 들지도 않는 한결같은 심성을 가졌더라면 더 오래가고 더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서상으로 우리는 들끓는 사람들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영적으로 흥분하고 원래부터 영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만큼 쉽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쉽게 실망할 수가 있고 쉽게 미워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것,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위험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고하셨던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시죠. 한국인의 심성에 깔려있는 그 샤머니즘의 기질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런 샤머니즘을 부추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부작용과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면에 어필하지 않고 베리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착실하게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인하는 식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던 분이 곽선희 목사님, 아주 올바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바로 판단하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다수의 부흥사들은 편승을 하려고 했죠. 한국인들의 샤머니즘의 기질에 편승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죠. 불을 붙이면 흥분하니까 그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후세가 그것을 해결할 줄을 바라고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죠. 이제는 후세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질러 보자, 일단 저질러 보면 뭔가 길이 있겠지라고 그 끝까지의 계획이 없이 그냥 시작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 저질러 보자. 나중에 길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커리어에도 그런 식으로 저질러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나중에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되면 소위 출구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일단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질러서 히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연예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한번 저질러 봤는데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이제 이후에 유명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마약에 빠진다든가 별의별 유혹에 빠지는, 그래가지고 본인의 삶이 거기서 탈선하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니. 좀 늦더라도,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사람이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조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망루를 지을 때 가진 돈이 충분한지를 미리 앉아서 계수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도중에 돈이 떨어져서 망루를 지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웃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어떤 그 결과에 집착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을 해서 뭔가 당장 눈에 보일 만한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독이라도 마실 것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독이라도 나는 마시겠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독이라도 마실 정도, 독이라도 마셔서라도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시적인 결과가 우상이 되는, 자기 우상,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 앞에 희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교회를 그만둔다는 말일까?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말일까? 자기의 맡았던 직분을 그만둔다는 말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주를 그만두게 만드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극적인 것을 생각하죠. 무슨 욥처럼 된다든가, 나오미처럼 된다든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람이 경주를 멈추게 하는 유혹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하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 경주를 그만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피곤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함.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데, 낙심하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피곤함. 왜 피곤해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좋든 싫든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과 영은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은 채 성령을 쫓고 영적인 것을 쫓다 보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져요. 이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져요. 사람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영적인 일만 할 수 없어요.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휴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졌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먹여야 되고 육신을 재워야 되고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야 돼요. 자동차 엔진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것처럼, 또 프라이팬을 달궜다가 식히고 다시 오븐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24시간 지속할 수 없어요. 쉬어야 돼요. 지쳐요.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요. 육신이 지쳐버려요. 육신이 지치면 사람이 아무리 마음은 원이더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건 여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외국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는 소설책을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저분은 타락했다. 영적인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갔으면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소설책을 읽느냐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내가 오늘만 집회를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내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일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설책을 읽는 것이 나에게 휴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인데, 맞는 얘기. 사람이 24시간 성령에 취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어야 되고 엔진을 꺼야 돼.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시동을 걸어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엔진을 계속해서 켜두고 그냥 켜둔 게 아니고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다면 고장납니다. 그 사람 고장납니다.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휴식을 하고 다음날 되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도 육신이 너무 예민하다든가 육신이 너무
너무 이 고집이 세다든가 육신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내면의 갈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만약에 육신이 너무 강하면 그만큼 더 갈등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 금식이라는 것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유용함은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없앨 수는 없어요. 육신을 없애보세요. 그럼 죽어요. 그럼 성령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어야 돼요. 다만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을 잘 구슬려서 육신이 말을 잘 듣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일은 다 피곤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다 피곤해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1시간, 2시간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시간 듣고 나면 완전히 기진맥진됩니다.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뭐가 많이 있을 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사연, 아픔, 이런 일 저런 일 들어보세요. 귀담아 들을수록 그 사람의 가진 짐이 전부 다 내게로 옮겨옵니다.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 전부 다 내게로 옮겨와요. 그 사람이 겪었던 고민, 아픔이 전부 다 내게 느껴져요. 기진맥진합니다. 말을 들은 것뿐인데 완전히 기진맥진. 사람의 일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일이 그래요. 인간의 영혼은 스폰지와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은 말을 해줘도 스폰지처럼 그것을 빨아들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데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되풀이해 보세요. 허구한 날 선한 일은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되풀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되풀이하는 데에서 엄청난 피로감이 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면 괜찮아. 허구한 날 되풀이해 보세요. 되풀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반복을 하는데 사람들은 스폰지와 같아요. 내가 전해주는 말이든 친절을 감사분으로 받는데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온데간데 알 수가 없어. 얼마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면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나? 이걸 해서 내가 누구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결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은 스폰지와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 보세요. 스폰지처럼 사랑을 빨아들인 후에는 온데간데 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낙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기대했는데 낙심이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본문처럼 경주, 믿음의 경주.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주를 말하고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할 위험에 대해서 말하느냐? 낙심을 하면 경주를 포기할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자 10명을 깨끗게 해줬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예수께서 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신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나타나요. 나사로가 나오지도 않고 니고데모가 나오지도 않고 바디메오 나오지도 않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오지도 않고 스로보니게 여인 그 딸 나오지도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 병이 나았던 사람들 전혀 등장하지,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으면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 그들이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언급이 없을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가 굳이 그들에 대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이 한탄하시기를 당신이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뿐이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신실한 신앙으로 이어질 만큼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명은 떠나가고 1명만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와 의미 있는 교류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 이론이,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당신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때뿐이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 참 피곤하셨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로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뭐냐? 참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맷집을 키워서, 영적인 맷집, 그 심령의 맷집을 키워서 피로함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 순복음교회 집회 인도하러 오신 분이 집회 끝나고 숙소에 가서 소설을 읽느냐?
자기의 맷집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사역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사람들을 접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니라. 오늘로 족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리프레시하게 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무거운 짐이 오늘까지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의 시련이 오늘까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제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전의 무거운 짐까지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에 내가 길을 건널 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에게 부딪혔는데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걸어갔었어.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아무개 내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 그런 것을 마음속에 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아니면 내가 누구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를 떠났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본인도 피곤하고 그 피곤함이 낙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가 돼. 여기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영혼 늘 평안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 그렇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됩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노라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